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 쓰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한 날이 지나가는 한 날이 아니라 언약 잡는 중요한 생애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만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보좌의 문이 열려지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네 아래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올인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기도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참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와 같은 재앙과 흑암 현장에 생명의 빛 대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축복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들에게 오직 복음으로만 신분과 근세를 알고 누리는 정인된 삶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구별된 예배를 받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드리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모든 것의 기준인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 바레신 조사도 복음의 본질을 놓쳐 예식하는 종교인의 행위로 실패와 멸망을 반복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들에게는 평생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그 이유를 알고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옵소서. 국가와 민족의 이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소망 가진 여인들과 중직자들의 기도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고 그 시대를 살린 증거를 주신 것 같이 이 시대와 미래에 응답으로 주신 하나 류트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기회임을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될 한 주간을 갤르는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으로 주신 차지할 그 땅인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로, 시대 치유와 237 선교하는 교회로 각자가 붙잡은 말씀과 미션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위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선지자 에스더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고 중지자 사람인 렘넌트가 일어나 300지기의 3천자제가 씌워지고 1만 성도가 일어나 237 빈 곳에 5천 종족들에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치유할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서른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로 함께 참석하지 못하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들을 비롯한 국내 지교들과 여러 선교 현장에 성교사님과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의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영육간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극락하신 은혜가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복음의 참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가대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에 예배를 방해하며 배후에 역사는 사단과 흑암 조직은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또 역사가 예수만이 해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의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결론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특별히 성경 전체 24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시대의 종말이 있고 또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그것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만 앞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재앙의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했습니다. 언제 끝이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온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간 따라서 끝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마지막 시간들 있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우리의 명예일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일까요? 물론 좋은 것들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시대와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시대, 지구의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인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에는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익숙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결론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살아오면서 살아온 삶의 방식들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익숙함 그대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신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 모르니까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도전합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과 노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고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해서 뭔가 이루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나요?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훌륭한 생각들 가지고 훌륭한 계획들 가지겠죠. 그러나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시작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불러서 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살면은 안 된다라는 답을 빨리 내셔야 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정확한 삶이 되어지고 쉽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의 흐름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주에 모든 것의 기준이 복음이라면은 결론은 오늘 또 복음이다라는 것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제목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을 붙잡은 사람 또한 있을 겁니다. 결국은 결론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申命記 3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했는데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시편 78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엇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다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참된 행복인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장 귀중한 비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행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보면 우리가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예배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예배 중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중요한 응답과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과 연결되고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대표로 여러분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그냥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의 응답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은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 중에 드리는 모든 찬양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을 끊고 우리의 영육 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찬양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립니다. 그 헌금은 뭐냐? 여러분 빛의 경제가 나타나는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리는 그 예배의 승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했어. 그렇다면은 함께 있는 그 흐름 속에서 항상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확인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처 갖고 있어도 복음 가진 자는 안 망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지금 실패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자는 그 실패를 통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재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는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하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복음을 말하고 쉽게 복음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은혜와 축복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은혜와 축복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 일평생 두고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캐내도 캐내지 못하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평생을 찾아내어도 될 만큼 풍성한 부분들이 바로 복음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복 받았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고 복음 받은 것은요 한순간에 벼락 부자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복음 받은 것은 순식간에 억만장자의 부활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받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굉장한 축복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복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가.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이 능력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일을 당하였든지 간에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정말로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요, 모든 부여와 모든 비밀과 모든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중한 은혜로운 찬양,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뭐냐? 세상의 해답이 예수의 복음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된 역사 속에서 항상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천하 만물들이 말씀대로 지어지고 말씀대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오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도 말씀대로 사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죽으신 것이고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고요,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말씀대로 성천하셔서 분명한 것은 앞으로 말씀대로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을 두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모든 부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1.1획도 다 성취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또 나의 모든 삶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봐도 자기의 아내를 봐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은혜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진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해요. 정말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말세의 모든 되어지는 일도 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성전에서 저주하고 그 저주한 성전이 결국 나중에 무너졌잖아요. AD 70년에 로마 장군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언된 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왜 저주받고 무너졌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이 앞부분에 성경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왜 성전 건물이 저주받고 무너졌는가? 먼저는 37절 38절 23장요,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미 무너질 성전에 대한 부분을 예언했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느냐? 이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복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죽였지 복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리스도, 완전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필요 없으니까 결국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시대에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구약시대에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성전 짓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의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의식적인 행위들, 제사 지내는 것, 성전 짓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오셔서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친히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이어서 답을 말하고 있죠.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부활했지만은 역사상 사실은 성전은 지금까지도 무너진 성전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힘 있는 교황들이 나와가지고 무너진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들조차 치루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 전쟁 이런 것들이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들을 치루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완성하신 그리스도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구약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 종교관,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가 어디 있다 언약궤 찾아다니고 전부 다 구약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 언약궤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성막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데 많은 경우 구약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구약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성전이 무너질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예언대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일들을 예언한 가운데서 결국은 세상이 너희를 미혹하리라, 오늘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미혹하리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으로 빠져들고 있고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있고요. 갈수록 교회는 모이기를 피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 있어야 될 교회가 영성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인본주의로, 합리주의 신학, 합리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요. 불건전 신비주의로, 또 모든 게 필요 없다 할 정도로 금욕주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재난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정치에도 모든 사회에도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 재난의 시작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기근과 재앙과 재난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끝은, 결론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복음을 붙잡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 붙잡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세에 승리하는 길은 뭘까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에 결국은 구원 얻는 것,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세에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역사하시고요, 끝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복음이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어디로 돌아야 되느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 때까지 이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그 사실 등에 내가 육신적으로 매였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했어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초대교회 정치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가진 자들 핍박하고 또 환난 가운데 넘겨주고 어려움들을 공격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복음이 매였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이지 않는 것이 복음.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많은 지식들 있게 했고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게 빠르게 왕래하도록 했어. 지금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빠른 시대를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까? 시대 빠르게 왕래한다, 지식이 더한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빠른 시대를 하였느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돼야 되니까 빠르게 이 복음 확산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른 시대조차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 가진 자는 마지막 때에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자는 신앙생활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마지막 때 더 분명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복음 없는 자는 결국은 더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과 함께 그 능력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정인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멸망과 구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세상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 모르면은 자동적으로 멸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대부분 모르고 지옥을 선택합니다. 아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과 함께 천국의 축복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복음 가진 자는 구원과 함께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지막 할 때에 이 땅의 모든 것 다 없어지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복음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그 보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복음 전가하시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이 복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영상과 함께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교회 장학헌금 주일입니다. 장학헌금 주일에 대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위한 장학헌금 작정 시간이 3월 2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인도네시아 신학교 강의 온라인 진행하십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 전도회 월회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3월 2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1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교역자, 사모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이며 등록 헌금은 1에서 6학기가 6만원으로 교회에서 2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4만원이며 사모, 평생중대원 및 대학생은 교회에서 1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2만원입니다. 3월 2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김상진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은 오늘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전국 집중훈련이 3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재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3월 23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7만원으로 3월 18일 목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핵심 및 랩넌트데이 훈련이 3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RUTC 방송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교구 대곡 4구역 신순옥 집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그리스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신약 성경에서 헬라로 불리며 마게도냐 아덴 등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위치한 곳입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당시 고대 그리스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그리스인들은 경제적 풍요와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철학과 수많은 이단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12신을 신봉하여 세워진 아테네 신전, 제우스 신전 등 위엄있는 신전들과 예술작품, 문학작품들로 당대 최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후 로마에 침략당했지만 로마는 그리스에서 배운 문명으로 발전했고 나아가 서양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무계획적인 정부로 인해 2009년부터 재정 위기를 맞이했지만 문명 발상지인 이유로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면서 국가 전망기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과 문화의 발상지가 된 이곳에 인생의 참된 기준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그리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3월 셋째 주일은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후대들을 기도로 담는 장학헌금 주일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언약의 역사들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귀중한 언약을 놓쳐버린다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악한 사단은 사실 다음 세대만 빼앗아 가는 그런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서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라 할 때에 장정만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소리요, 세상의 소리요, 교회를 향한 소리치는 속삭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후대만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흑암과 세상과 사단이 다음 세대를 주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주도하느냐,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언약과 말씀과 복음 앞에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므로 위기 시대를 막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헌신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론을 주신 복음 앞에 서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개인을 향한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알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귀한 죄종들이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결론으로 복음을 붙잡고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예배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산업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마음껏 쓰임바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강력한 충고에 이들을 가진 부대와 함께 이 삼실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모든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우는 일을 두려워 말고 완전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할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리 이 삼실 무대에 승리되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결론으로 주신 복음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선교지와 지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들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